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이 참 좋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파산을 겪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들 부부를 개별적으로 보면 다들 선남선녀입니다. 밝고 교양도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복된 가정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하다는 것이죠. 아니,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왜 위태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성격 차이도 조건도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를 위한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좋기만 하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끊어지질 않지요. 바로 이들 부부는 이럴 때에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서로의 헌신과 희생을 모르고는 그 가정의 행복을 꾸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의 무리를 흩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무리를 흩으심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무리를 흩으심은 바로 이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무리를 흩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선구자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크게 부흥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오직 아들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유지 확장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노년의 마지막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본문의 줄거리 가운데 제가 관찰하는 관점으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낙타의 무릎을 꿇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낙타의 무릎을 꿇렸다는 표현이 다름 아닌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유명한 구약 단어죠.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낙타가 무릎을 꿇었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의 의도, 왜 하필이면 낙타가 무릎을 꿇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느냐, 다른 단어를 써도 충분히 표현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낙타가 무릎 꿇는다는 단어로 대신해서 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하시며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종, 심지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짐승에게까지 그 복이 확장되기를 원했다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가라 라고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사는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삶이 하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내린 명령 3가지를 통해서 이 모습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옆 동네 사는 가나안 사람의 족장의 딸을 구하면 그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오늘 말하면 내 며느리 될 사람이 판검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재벌집 아들 정도 되는 거죠. 그 좋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데 그 가나안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세 가도를 달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 말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적 저주를 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나안 종족들이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 그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종족은 안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처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처자가 그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도 역시 아내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가나안이라는 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크게 부흥하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자손손 누릴 것인데 단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것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이 처자도 역시 그가 어디에 살든지 자신이 살던 땅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주를 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의 손을, 그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냥 기도를 하든지 맹세케 하면 되지, 왜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오늘 말하면 고관절 부분입니다. 고관절.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고관절을 다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의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부분이죠. 허벅지를 이어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소위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할 때 생식기를 글자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환도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이라. 야곱의 후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니까 야곱의 몸에서 난 자라 표현했는데, 여기 야곱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 야곱의 몸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바로 환도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표현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표현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그 손을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넣고 맹세를 시킨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혈육을 통하여 내려가는 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브라함의 생식기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종에게 내린 이 세 가지의 원칙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느냐?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막연한 거잖아요. 아주 추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 세 가지를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영역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 다시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하늘나라의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맨 처음에는 그의 종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그의 고향 나홀성까지 가기는 지금의 지리를 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약 7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한 절반 돌아오는 그런 장거리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길이 더 험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이야 도로가 많이 발달하고 했으니까 이렇지만, 혹시 여러분 여름철에 강릉 쪽 동해안을 가보셨습니까? 지금이야 얼마나 가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전에 그곳을 다닐 때는 그 대관령에서 강릉까지 내려가는 그 고갯길이 있었는데, 그 고개가 80고개래요. 빼딱빼딱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그의 고향 나홀성까지 가는 길이 지금으로서는 약 한 750km 되는 거리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길이 험했고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이동하는 거리를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짐승이라는 게 뭐 안 쉬고 논스톱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 되면 또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넉넉 잡아서 20에서 한 30일은 걸리는 긴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이 긴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나홀성이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많이 가면 자기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죠. 낯선 사람이죠. 이렇게 자신이 아무도 알지 모르는 막막한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처자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결혼 전에는 무슨 중신 애비를 통해서 서로의 프로필을 주고받고, 또 뭐 거기에 사진도 보고 이력도 보고 대략 감을 잡은 후에 당사자를 만나는 시절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중동 가면 여성들이 눈 두 개만 막 꼼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만 빼꼼 내미는 그 낯선 이방 땅의 처자들을 가운데 어떻게 믿음 있는 여자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 믿음 있는 처자를 데려오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낯선 이방인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만 빼꼼 내놓고 있는 처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일원이 될 수 있는 처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긴 여행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의 종은 모종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특성이 있죠.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분명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을 작동시키죠.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변화된 하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처자를 데려오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내린 모종의 결단은, 그래, 내가 만나는 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를 찾는다면 그가 곧 믿음 좋은 처자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찾은 하늘의 성품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하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경험들이죠. 노련한 경험이죠. 믿음의 노련함이죠. 그래, 믿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자비의 긍휼이라는 마음이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저 마음을 살짝 감동시키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과 자비라는 마음이 작동이 되어지면 이를 위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개 돌리지 아니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겠다고 결심하고 수고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보면 친절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 사막에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적 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의무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타 지방 낯선 이방 늙은이인 자신이 목을 말라 할 때에 그것을 보고 물을 주는 친절한 처자를 넘어서서 그와 함께한 말 못하는 동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까지 물을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처자를 발견한다면 그가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갔다고 할 때에 저는 잘 알 수 없으나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타 10마리가 갈급해서 물을 마시면 약 드럼통 알죠? 큰 드럼통 5드럼통을 마신답니다. 낙타가 워낙 큰 동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드럼통 개념이 잘 없으시면 봉고 들어가시죠. 봉고가 짐 실는 게 한 1톤을 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길거리에서 보면 생수차 있잖아요. 그 봉고 트럭에 싣고 다니는 생수차 말이에요. 거기 이빠이 실어야 물을 생수통을 가득 실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가 요즘처럼 우물에 자동 모터를 달아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밑에서 두레박이 들어가지고 물을 붕둥붕둥 걸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림 봐서 알겠지만 그 중동의 샘이라는 것은 샘 주변에 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타고 빙빙빙 내려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샘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처자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물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두레박에 물을 담아서 그걸 들고 와서 드럼통에 부어서 그게 1톤 정도 되는 양의 물을 퍼담으려 그러면 아마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삭의 앞으로 아내가 될 리브가라는 처자를 보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18절과 20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18절과 20절을 보면 급히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자신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혀도 그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낯선 노인에게만 아니라 그 노인이 데리고 온 말 못한 짐승 낙타를 위해서도 그들의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리브가라는 처자의 마음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는 단박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참 죄송하지만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런 수고를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송송 맺히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 분들이 죄송하나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연로해서 나는 못해요 목사님, 해당이 아닙니다, 저는 졸업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딸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시킨 일로 쟁일 일을 하고 집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 일을 시킨 목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했겠죠.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키느냐고. 그런데 리브가는 그 엄청난 친절을 어떻게 베풀었느냐? 무슨 대가를 얻으려고 했나요? 아니죠. 단지 그 긴 여정에 지친 낯선 한 노인과 그를 따르는 말 못하는 짐승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하늘나라의 복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상대방을 향한 친절과 자비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기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착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죄송하나 잘못했거나 그 신앙은 병들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신의 어린 아기가 울고 그럴 때에 어미의 가슴에 젖이 도는 것처럼 자식의 고통에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애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라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성품, 긍휼이라는 성품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후천적으로 내 속에서 발생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어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리브가는 목말라 하는 낯선 노인과
그의 말 못하는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에 그 행위가 자신을 위해서 복을 깃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성품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축복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성품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가 뻣뻣한 민족이라고, 고집이 센 민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그 고개가 뻣뻣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본능적인 죄악된 성품들이 아직까지 내 몸에 굳게 붙어서 세상에 펄펄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부셔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성품을 통하여 하늘의 향기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